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서 겪었던 이런저런 어려운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 또 죄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두루 살피시사 오른손의 본능으로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개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그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죄인을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여 성결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통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함 속에 늘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때를 주지 않고 죄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된 자의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은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게 도와주시고 광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전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동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무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아주 많은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헌신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장 출애굽기 제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 맞춰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와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또 토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대로 그대로 우리 삶에 인용이 되어서 우리가 다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참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저희 일산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이 설교를 하면서 손을 탁 들어요.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자, 여러분 손을 들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금가루를 받으십시오. 거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게 다 있나. 아이들이 실제로 집에 가면서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하고 가냐? 여기 목사님이 그러는데 금가루가 내려와서 내가 그 금가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의 그런 교회들은 잘 돼.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서 맨날 성경에다 뒤적거리면서 성경 얘기하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요. 저 용인의 어떤 목사님은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이 모양을 보여주면서, 그런데도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 또 많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치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느냐?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할 자들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구원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떠난 자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로마서 1장에처럼 그들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섬뜩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 고집 욕심대로 하는 건 아닌가? 이걸 고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어버려 주신 거 아닌가? 너 좋을 대로 살다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질 그런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분명한 한 가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이형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받는 신앙을 가져야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받으실 이 축복과 그 은혜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이러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손으로 헤아릴 만큼 많은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어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그 자기 식솔들 70인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와서 요셉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그 장면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속성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창세기는 이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첫째 날이 이랬고 둘째 날이 이랬고 그러면서 창조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로 쭉 창세기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봐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가 계속 그 자손들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심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는 그렇게 기적 같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요, 그런데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26절은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합니다. 기적으로 시작하고 놀라운 장면들로 시작되었던 창세기는 마지막에 한 인간의 죽음을 이제 끝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 살아가는 그 삶을 이 출애굽기에서도 연결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비교점이 되어지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요, 아니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끝나요. 한 인간의 입관되어지는 얘기로 끝나는데 이 출애굽기는요, 보잘것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70인이 내려와 애굽에 정착하였지만은 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무지한 노예의 삶을 이제 그 고난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시작은 보잘것없어요. 영광스럽게 끝맺었던 그 어떤 이 야곱과 그 식소를 통하여 또 요셉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이제는 노예가 되는 비참한 상황으로 변하여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안하였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천지창조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맺었다면 출애굽기는요, 비참한 노예 생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탄식으로 모든 그것이 삶이 온전하지 못하였던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노예의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였던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며 가는 길에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든든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여 인도하심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보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물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실 때도 있어요. 좀 이따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신앙, 여기에 이 출애굽기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동참하고 동행하여 그들을 지켜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갖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멋있게 화려하게 정말 괜찮게 시작했던 인생 마지막에 창세기처럼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함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며 보호하여 그 마지막에는 큰 영광의 모습으로 인생을 여러분 마치고 싶으십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뭘 더 아니요. 80이 되고 90이 될수록 여러분 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95세잖아요. 가끔 정신을 놓으셔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이랬다. 아니, 권사님이 정신을 어떻게, 어디다 놓고 있어요? 이럴수록 저럴수록 주여! 내가 주님 곁에 갈 테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뭐 이상한 얘기 하냐고 막 제가 야단을 쳐요. 그럼 또 그래야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들으시면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치매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서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은퇴하는 이 땅에서 은퇴하는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신앙, 축복받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축복받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오늘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다스리게 됐을 때 고난을 받게 됐잖아요. 요셉 때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 이 다스리는 이때까지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 약 400년간 이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400년가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하여 애굽에 정착한 이후로 거의 한 400년이 되어진 다음의 장면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하여 그 식구들을 애굽에 데려다 놓고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셨을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애굽 왕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대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어려워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몇 년 동안 흉년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을 따라 이 애굽에 정착했어요. 그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40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면서 평안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며 사니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자기들의 삶의 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이 사람들이 세상 것과 짝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망각해버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평안하니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이게 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살만합니까? 조금 살만하면요 사람이 변해. 제가 자란 교회에 아주 저를 아껴주시고 또 그 집의 아이들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럭저럭 살았어. 그런데 그 집이 저기 갈매리에 예전 지금 아파트들 들어서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예전에 갈매리 거기는 농지였습니다. 농지.
집들도 옛날 집들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 땅이 몇천 평이 있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농사 짓고 하던 그 땅이 몇천 평이 있는데요. 개발되고 보상을 받으니까 몇십억 다 돈을 주니까 사람이 달라져. 옛날엔 제가 그때 아직 교사였을 때 김 선생님 우리 애들 뭐 어쩌고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좋던 사람이 그냥 세상에 그 물질이 자기 삶에 확 들어와버리니까요. 이 속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전이던 내 마음의 성전이 이 물질로 가득 차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이제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남은 날 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신령한 교제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예요. 86세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 했어요. 아들이 생기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야, 이제 내 후계자가 생겼구나.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창세기 17장에 바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99세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99세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못마땅하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완전하라 그랬겠어요? 왜 13년 동안 침묵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계속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는데 너는 사라를 통하여 낳는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커다란 민족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86세 되니 아브라함이 초조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어도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이제 다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99세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왜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세상적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버렸으니 내가 13년 동안 너의 그 행위가 괘씸하여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내가 너에게 와서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시는 이유는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99세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왜 완전하라고 그러신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기뻐했던 것도 있지만은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사라를 통하여 낳는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이런 무수한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 같은 축복이 이루어질 테니 너는 그것을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신 그 일은 기억하라는 거고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멘 하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86세에서 야 이제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는 다 됐다. 아마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많은 사람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어질 걸로 아브라함은 생각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이 안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생각, 너의 잘못된 믿음 이것을 완전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99살 되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에게 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온전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조상,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셨던 그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 뭐 다 100% 성공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정재인 목사님 큰아들 들어와서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맨날 좋으면 좋겠죠? 네.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 좋지요. 그런데 다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다. 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희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헤매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면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따져보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여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를 입어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순종하면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라가 아이를 가지고 적자 이삭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임하여 너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어떻게 완전해야 됩니까? 그 이해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보면 히브리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출애굽기 시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화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14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제 이 산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점점 더 이 백성들이 강건해지고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거예요. 애굽 왕은 저들을 입에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중노동을 시키면서 저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많은 이 숫자를, 이 자녀들을 얻게 하고 왕성하게 불어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히브리 3파 이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애국왕이 히브리 3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무엇을 명합니까? 여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그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에서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을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네. 이 여인들은 지금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오늘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지키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의 음성 듣기도 어려운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가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이 십보라와 부하 같은 여인들은 이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왕의 명령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이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겠어요. 왜 내 앞에서?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새삼스럽게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곳에 널 있겠다. 너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곳에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아뢰면 내가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해 줬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뭐 심심하면 나오고 무슨 뭐 일이 바쁘면 못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목사 보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기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 보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집안이 흥왕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어야 됩니다. 축복받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100% 아멘하며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서 온전한 그 백성들 그 사랑을 향하여 쏟아 부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것을 경험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로 점점 더 어려움이 이제 지금 다 지나갔다 그러지만 아니요, 몰라요. 아직도 신종 바이러스가 또 들어왔다 그래. 제주도에 뭐 그래서 난리 났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에 지금 주말에 객실이 한 1000개 이상이 예약이 됐다 그래. 일부 호텔들이. 이제 또 제주도 갔다 오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전국으로 또 퍼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 2년 지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코로나 상황 다 죽게 되고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다 이런 이 힘들어가는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노예 37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 닫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한때 약 한 400만, 450만 이 성도가 있는 큰 장자교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총회 가서 사무총장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230만 뭐에 에이 무슨 230만이야 내가 보기엔 한 150만에 160밖에 안 돼 그랬더니 한 사실은 한 170만인데 그대로 발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0만이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네? 마치 애국 땅으로 내려가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400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편안한 그 주어진 삶이 안락하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 거기에 적응하고 그 삶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와 있고요. 쾌락스러운 어떤 일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을 뜯어보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주은혜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난 그리스도인은 소용없어요. 이 의논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은 이 정말 교회 와서 말씀 많이 일으키고 술 먹고 교회 와서 땡깡 부리고 그러는데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야, 그래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냐? 술 먹고 정신이 헷가닥했는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왔으니 이 사람 믿음은 대단한 믿음 아니겠냐?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 오늘날 교회가 너무 멋있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너무 이런 거 좋은 거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도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손 붙들고 주님과 승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노력과 수고가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해가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그런 믿음으로 지켜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주은혜 교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텐데요. 저는 믿습니다. 왜 부흥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몇 명의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난 새벽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더불어서 받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완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이 십보라나 부하처럼 이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이 달린 문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앞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자 하였던 수고와 노력,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흥황하고 그 민족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또 10년 가까이 된다. 그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세상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내어버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으로 되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애국과도 같다는 거예요. 애국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잖아요. 딱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유혹하는 이 마귀들이요, 지혜롭게 자기들의 마귀의 성을 짓는데 우리를 데려다가 심하게 엄하게 부려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에 이 세상 것이 스며들면 그때부터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수고로운 신앙이 축복받는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히브리 3파와 같이 생명을 거는 이런 진실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능하게 행할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임할 때 삶이 변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하던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은 그저 삶의 이런저런 문제에 치여 허덕이며 살아갈 뿐인데, 그러나 주님 감사하오게도 그런 가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려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지금까지 이만큼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삶 동안에 주여 침묵하지 마시옵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저희 주군의 그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보라나 라그와 같은 이런 산파들처럼 목숨까지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할 때 모든 가정이, 모든 가문이 흥왕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옵나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삶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이 비어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가 참 많았고 행하고자 했던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여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이 시간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복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살아가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려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드렸고 또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 일일이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주여 저 손길들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셔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심을 체험하며 더욱더 많은 감사의 삶이 저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는 믿음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바친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갑절의 축복을 인하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주여 귀하게 쓰일 때 적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되어 주의 말씀 믿으며 따라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여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할 때 주의 귀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모르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